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평화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그 기브온 주변에 있는 여러 가나안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워도 지금 힘이 붙이는 판에 지금 자기들만 살라고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나안 성의 왕들이 이 기브온을 가만히 둘 수 없다. 배신자는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왜 그런다겠어요? 때리는 것보다 말리는 척하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대적이에요. 이스라엘이 대적인데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버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힘 빠지게 했다고. 그래서 이 배신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이 다섯 연합군이 기브온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위기에 빠진 기브온 사람들은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굳이 속임수로 평화협정을 맺은 이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기브온과 다섯 연합군이 함께 싸우면 양쪽 다 피해를 크게 입기 때문에 피해를 다 입었을 때, 싸움이 끝났을 때 거기 가서 점령하면 쉽게 남부 지역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성이 작기 때문에 3,000명쯤만 올려보냈다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패배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서기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달콤한 아우의 소리와 눈에 보이는 그들의 어떤 옷과 여러 가지 것을 보다가 결국 속아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달라졌던 것 같아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들 중에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올라가지 않는 게 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라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연합군 5개 연합군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세상의 지혜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지혜는 올라가지 않는 건데 하나님 말씀 올라가라고 합니다. 어느 것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는 쉬워. 여기서는 너무 쉬운데, 교회에서는 너무 쉬운데 실제 딱 현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서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가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정군에게. 그리고 그날 밤, 말씀을 듣던 그날 밤 신속하게 전속력으로 기브온까지 이동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갔습니다. 행군하여 적군의 진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지형으로 보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37km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 걸어요. 37km면 보통 걸음으로 9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형을 보면 사해 바다는 그 해저 400m예요. 굉장히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해저 400m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이게 1200m 차이가 나요. 이 예루살렘 높이의 기브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37km긴 한데 1200m를 계속 올라가면 성지순례 가보면 여리고를 갔다가 예루살렘 가는데 한 2시간 동안을 계속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요. 자, 지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면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근데 기브온은 여기 있고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다음 지도 봐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리고는 이게 색깔에 따라서 낮은 지역이고 이 산 꼭대기 지역은 점점 진해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1200m가 넘는 그 이렇게 급경사를 37km에 단숨에 올라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올라가야 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로 뭐 했다고요?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전의 전략과 다르게 이번에 남부 지역의 5 연합군과의 전쟁의 전략은 뭐였어요?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기습 공격. 여리고성 전투 때 전략은 뭐였어요? 성을 뺑뺑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도는 거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배 드린 거, 하나님께 맡겨 예배 드린 거, 예배가 전략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는 전략이 뭐였어요? 매복이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매복은 뭐예요? 상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군사를 숨겨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거. 이번 기본 전투 때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매 전쟁마다 달라져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으면 한 번 은혜 받으면 뭐 평생 우려먹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 돌기만 합니다. 뭔 일만 있으면 돌아요. 하나님은 돌기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매복도 있고 기습 공격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5개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우려고 올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왜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서겨서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굳이 생명을 들여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들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겠죠. 이 가나안 사람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에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줘야 돼? 그리고 5개의 성이 연합했고 큰 성들이었기 때문에 군대 숫자로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려오더라도 우리가 밀리지 않아. 얼마든지 와도 싸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 않을 확신이 있었고 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탐조차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여호수아는 정군을 이끌고 밤새도록 그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서 기브온 지역에 가서 쉬지 않고 바로 그 5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밤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되니까 예상하지 않았을 때 공격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져버리죠. 잠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군복 입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쏙 빼놨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첫 번째 도우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적군을 물리쳐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벳호론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적군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는 길에서 적군을 죽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는 뭐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조명탄 같은 어떤 무기가 없어요. 횃불이 전문이 횃불로 딱 보면 어떻게 어른을 합니다. 또 잠에서 깨서 정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밤에 어른을 하는데 왜 적군인지 아군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몇 개 나라요? 5 나라의 군대가 모였는데 지금 옆에 성 군인은 나도 잘 몰라. 이스라엘 군대나 여기 군대나 처음 보기에는 매한가지야. 밤에 갑자기 어두운데 갑자기 공격이 왔는데 한참 싸웠어.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군이 아니라 옆에 성 사람들 다 죽였어요. 자기들이 확신할 수가 없어. 지금 누구하고 싸운지도 모르고 지금 어른어른한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전열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완전히 오리무중 혼란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더 혼란스럽게 하니까 전쟁을 못해. 왜? 무서워서. 죽이고 났더니 자기 편이야.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공격해 오고 전열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완전히 기습 공격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살 길은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이 전열이 갖춰지지 않는 채로 이 전쟁하다 보면 이게 뭐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죽이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죽이는데 우리 편을 자꾸 죽였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터져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계속 도망치다 보니까 속수무책인데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열을 갖추고 계속 공격해 오고 이 두려움이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크게 공격하시죠. 뭘로? 우박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내리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 도움은 우박이었는데 또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벳호론으로 뻗은 비탈기로 도망치며 아세가에 이르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적군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우박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다 때려버렸는지. 아무튼 얼마나 많이 죽었던지 도망치다가 저것도 참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은 안 죽고 하나님 골라서 이렇게
때리셨는가? 아무튼 답은 안 나오니까. 하지만 얼마나 많이 죽었던지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갑자기 기브온 전쟁에서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 혼란에 빠졌는데 적군과 아군도 구분하지 못해서 전열이 정비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막 전우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도 다 죽을 것 같아. 이제 막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전의는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살 길만을 찾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전세가 기세가 올라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는 이들을 쫓고 다섯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쫓고 이렇게 죽이고 하고 있는데 해필 그때 뭐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두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없다고요? 전기가 없으니까 이게 해가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도 안 돼. 이스라엘 군대도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당시는 해가 지면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너무 그게 아쉬운 거야. 좀만 더 해가 길면 어떻게 해요? 이 다섯 연합군을 완전히 다 전멸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과 달에 대해서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아알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참 엄청난 믿음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런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해와 달이 멈춰서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선포입니까? 그의 간절함과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 믿음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원래는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츠러들 만큼 키가 3m가 넘고 엄청난 무장을 한 대장군이었는데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미친 거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꼭 여호수아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 뭐라 해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호수아는 이해를 못해. 왜 그러냐면 과학을 안 배워서. 자연과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일단 먼저 과학부터 한번 해봐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항성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뺑뺑 돌아요. 원래 정상적인 과학을 하는 기도란 뭐라고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를 멈추게 해주세요. 이게 과학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과학을 모르는 사람 태양을 멈추라 이렇게 하고, 자연과학을 아는 사람은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해주세요든지 시간이 좀 늦춰져요. 이런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이, 이게 좀 과학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거 모르고 여호수아는 그런 거 소용없어. 하나님께 지금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좀 더 다른 자연과학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보면, 요즘 올해 엄청난 더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고온. 오늘도 엄청 더웠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50도가 넘는데 성지순례 갔다가 1,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인도는 지금 몇 개월째 50도 가까이 온도가 올려서 열사병만 4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땅 표면이 70도까지 올라가지고 맨발로 다니면 발이 화상을 입은대요. 그렇게 뜨겁습니다. 지금 미국도 열돔이 임했고, 아무튼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전 세계가 이게 뜨끈뜨끈한 완전히 더운 그 열기로 가득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 과학자들 뭐라고 해요? 엘니뇨, 나니냐 이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엘니뇨하고 나니냐를 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또 이름은 듣지만 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바람이 부는데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태평양이 불어요. 저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쪽에서, 브라질 바다 쪽에서 이 필리핀이나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무역풍의 바람이 강해지면, 바람이 세지면 이 그 남아메리카 브라질 근처의 동태평양 쪽의 해수면에 지하에 있던
찬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진대요. 근데 낮아진 정도가 얼마냐면 0.2도 낮아진대요. 그러면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고, 이 바람이 약해지면 그 해수면 이게 물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 해수면이 0.2도 올라가는데 이때 엘니뇨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 다음 이야기는 과학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알아보시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이게 뜨끈뜨끈한 이유가 뭐라고요? 해수면 온도가 몇 도 올라가면 된다고요? 0.2도 올라가거나 0.2도 낮아지면 지구가 몸살을 앓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에 나타나는 일인데, 0.2도의 이 난리 나는 이 지구가 하루 24시간 자전이 멈춰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전이 멈춰버리면 얼마나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일 아닐까요? 이 자전이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기브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제 생각에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네가 한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고나 하냐,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냐,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가 알고 지금 기도하는 거냐. 지금 태양과 달만 지 눈에 보이니까 그것만 딱 멈춰,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다 진행될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이야기죠. 실제 0.2도에 지구는 난리인데 하나님 보기도 어이가 없죠. 제 생각에도 어이가 없다. 내가 참 어이없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변화는 멈추시고 딱 그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을 멈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아는 사람 함부로 기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3절 14절에 이 성경에 제가 전한 뉘앙스가 다 담아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자 해가 멈춰섰고 달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셀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서 멈춰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뉘앙스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체를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멈추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 번도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어떤 자연과학적인 변화인데, 이 여호수아가 뭐예요? 잘 모르니까 그냥 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기는, 네 기도 때문에 내가 들어주기는 한다만 참 뭘 알고나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런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와 그 열망, 하나님께서 또 뭐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승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약속, 내 입을 때리면서 그 약속을, 이런 사람은 뭐라 해요? 주책맞은 사람이라고 하죠. 주님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책임 못 져. 밑도 끝도 없어요. 주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참 대단하다. 나사에서 일했던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거 확인을 못했지만 뭐 예화집에 나와 있으니까. 나사에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10만 년의 지구 역사를 알아보기, 추적하기 위해서 그 슈퍼컴퓨터를 돌려보았대요. 근데 희한하게 시간이 사라져버린 두 번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23시간 20분이 사라졌고 한 번은 40분이 사라졌대요.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구가 그만큼 그 시간 동안에 자전이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교회를 까웃도 왜 시간이 갑자기 사라졌지? 근데 그걸 미스테리로 넘겼는데, 그때 나사 안에서 일했던 청년 중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 중에 태양이 멈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 때 이 기브온 전쟁 때 태양이 멈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 헤롤드 힐이라는 사람이 기브온 전쟁이 발생했던 그 연대를 추적해서 그 슈퍼컴퓨터의 사라진과 맞춰봤더니 거의 그 시간이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면 지구는 몸살을 앓고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전 우주적인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그대로 진행시키시고 해와 달만 딱 시간만 연장시켜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태양과 달이 멈췄을 때 여호수아는 그 요새를 몰아붙여서 5개의 연약군을 초토화시키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해석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뭘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를 확정지어야 저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 재정비하고 전쟁하게 되면 다시 이기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기세가 올랐을 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이 5왕들을, 강력한 왕들을 물리쳐야지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기회의 신, 이름은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입니다. 원래 카이로스는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카이로스란 신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리시포스라는 조각가가 만들었는데 그 카이로스, 기회의 신의 모양은 이렇게 그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조각상 옷을 입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앞머리는 무성합니다. 앞머리는 무성해요. 세 번째는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네 번째는 어깨와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5번째는 두 손은 앞으로 뻗어 있는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 아래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대요. 기회가 자기 앞에 주어질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뭐예요? 잡으려는데 머리카락이 없어. 대머리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없고, 또 뭐가 있어요? 날개가 달려갖고 최대한 빨리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옷도 없대요. 옷도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너무 아쉬워요. 그때 그걸 잡았어야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기회는 언제 잡아야 돼요? 나에게 다가왔을 때 쉽게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5 연합군과 싸울 때 지금의 승리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열망이 있었는데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고 그 24시간, 23시간 이상의 시간이 멈춘 동안 그들을 섬멸하는데 그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군대를 이끌고 길갈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아직 왕들은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왕들까지 확실히 정리를 해야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데, 근데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왕들이 어리석게도 어느 동굴에 단체로 MT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다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있었는데 숨어 있다는 건데, 또 숨어 있는 게 또 잘 숨어야 돼. 걸렸어요. 왜 걸렸을까요? 왕들이 가면 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동굴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하들, 군대는 또 일부는 또 호위병들 따라가잖아요. 그들이 따라가서 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렸던 것 같아요.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있는 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5왕은 싸움을 하는 동안 도망쳐 막게다에 가까운 어떤 동굴에 숨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도 되겠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군사를 이렇게 파견해서 추적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18절 19절 보면,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고 사람을 몇 사람 두어서 동굴을 지키게 하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뒤쫓으시오. 도망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그들이 자기 성으로 무사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소. 동굴에 숨어있는 5왕은 어떻게 해요? 밖에 큰 바위로 막아서 사람을 지키게 하고,
지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 호위에 있던 호위병들은 그들을 보고 도망치고 있으니까 그들을 잡아서 다 섬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승리의 기회를 잡았으니까 승리의 기회를 고삐를 늦추지 말고 뭐예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지 말고 지금 끝까지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IMF 위기 때 왜 IMF 위기가 왔느냐? 뉴스 9시인데 그랬어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거예요. 아직 그 정도 부가 쌓이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우리가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이 나라가 흥청망청하다가 IMF 경제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바위를 막고 나머지 사람들을 공격해서 끝까지 처리하려고 의지를 다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은 관성의 법칙을 합니다. 관성이란 이런 겁니다.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운동 능력을 말해요. 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하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권투 선수가 이렇게 상대를 때릴 때 이렇게 서서 때리는 거하고 몸을 뒤로 반동을 주고 때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충격이 심할까요? 반동을 주고 때리는 거. 이 반동을 주는 것을 이 모멘텀 관성의 힘을 아는 거고, 그냥 서서 때리는 건 뭐예요? 아무리 때려도 상대는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기차가 달릴 때 기차가 달리는 기차는 1.5km, 1.5m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차의 속력으로. 근데 서 있는 기차는 10cm 합판도 하나 못 뚫는데요. 그 기차는 움직이도 못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우리가 같은 기차하고 같은 힘이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흐름을 끊고 단절시키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모멘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뻣뻣하게 서서 상대를 때리는 권투 선수와 똑같습니다. 공부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공부와 연계가 없어요.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학원에 배운 것과 연계시키고, 학교에서 배운 힘을 가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걸 연계시키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들었던 은혜를 가지고 목사님이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주로 여호수아를 묵상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이렇게 설교하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성경을 공부하면 훨씬 더 깊이 있고 넓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나는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꼭 어디 요한계시록 가서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요 이런 소리를 해요. 이 모멘텀을 모르는 겁니다. 혼자 해가지고 어떻게 요한계시록 이해를 잘해요? 로마서도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쉽지 않아요. 설명해 주니까 쉬운 것 같지만 혼자 읽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가? 관성의 법칙의 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제가 로마서 여호수아를 강의하면 여러분도 이걸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처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혼자 읽었을 때보다 10배, 100배의 깨달음과 은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누구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나는 오늘 학원 가서 공부하면 돼. 이게 진짜 모멘텀을 모르는 애들입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수업을 듣고 그걸 바탕을 가지고 학교 수업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원 강의를 들어야 그 아이가 공부하는데 도움을 얻게 되죠. 학교 선생님 강의는 아무것도 아니 시원찮고 나는 학원 선생님이 최고야,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제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 실제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갈 때 힘들이지 않고 뭐요? 날아갈 때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가야지만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쉽게 열매 맺을 수 있는데 뚝뚝 끊어져요. 어떤 거 하다가 중간에 에너지를 쉽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새가 달궈졌을 때 망치로 내리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장장에서 이렇게 쇠를 내가 원하는 뭐 어떤 낫이든지 뭘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쇠를 갖다 놓고 달구지 않고 때리면 어떻게 돼요? 깨져불고 맙니다. 근데 빨갛게 뜨겁게 달구고 난 다음에 때리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바뀔 수도 있고 점점 때릴수록 강해집니다. 관성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 주어진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이 모멘텀을 살려서 이 관성의 힘을 살려가지고 최대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안에 삶을 잘 디자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매우 잘해요. 그래서 쉽게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안 되니까 죽을 힘을 쌓고 피똥을 싸도
열매가 안 맺혀요. 내가 왜 열매가 잘 안 맺힐까? 뭘 해도 잘 안 될까? 왜 그래요? 이 관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막 뛰어들어서 하면 힘만 들어요.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뜨거워질 때까지, 달구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뜨거워진 다음에 망치로 내려쳐야 된다니까요. 뜨거워지지 않으면 일단은 시간을 두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변을 뜨겁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뭘 하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는 시간이 오래 지속될까요? 금방 식어버릴까요? 금방 식어버린다. 이게 뜨거워진 게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그럼 뜨거웠을 때 마무리 지어야 돼요. 얻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다시 식어지면 다시 준비하는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관성의 힘, 모멘텀을 아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흐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인생이나 삶이나 뭘 하든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타야 합니다. 내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게 되면 그걸 어떻게 내가 해갈지 내 안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는 설교가 여러 번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두 양축에 놓고 그 중간에 새벽 예배를 한두 번씩 하면서 설교의 힘과 준비를 이게 조절을 해요. 근데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딱 오늘 요소와 말씀 한 번도 오늘 아침에 딱 피면 이게 오늘 말씀처럼 생각이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 설교가 딱 끝나면 요소하면 요소와 오늘 설교까지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3, 4일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이 흐름에 맞춰서 내 삶과 패턴을 만들어 갑니다. 이거 끝나면 오늘 저녁부터 뭔 생각할까요? 로마서로 넘어가요. 로마서의 말씀을 그 다음 묵상하면서 또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흐름을 만들어야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은혜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항상 에너지와 힘을 쓰지만 열매는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여호수아가 또 그 이 에너지와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5 왕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은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이리 오시오,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소. 지휘관들에게 왜 목을 밟으라고 했을까요? 원래 가나안은 엄청난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맞죠? 성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고백했던 예전에 정탐꾼들 고백이 있었죠. 실제로 가나안의 족속들은 거인 족속이 많았어요. 아낙 족속이 많았습니다. 성곽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기기 어렵겠다. 이겨나가 한 번, 두 번 이겨도 뭐예요? 이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한 번 잘 됐다고 계속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 반, 또 말씀이니까 따라가야 될 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5 왕을 데려다가 그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목을 밟고 그들이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뜨거울 때 뭐 하라고요? 내리치라겠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그 기세가, 그 어떤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던 10장 후반절에는 뭐가 나왔냐면 어떻게 전쟁하지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성을 점령했더라, 어떤 성과 어떤 왕을 점령하고 쳐 죽였더라, 이런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내용은 없어요. 그냥 계속 점령한 이야기인데 그 결론을 41절에 43절까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을 점령했고 고센에서 기브온에 이르는 모든 성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과 그 왕들을 단 한 번에 모두 점령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5 연합군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모멘텀을 만들었어요. 더 뜨거워지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왕들을
이렇게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일사천리로 남부에 있는 모든 성들을 한 번에 다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 하나 점령할 때는 뭐였어요? 하나 점령하는데요, 온 힘을 다 썼어요. 아이성에 패배해가지고 또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근데 기브온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성은 한 번에 일사천리로 다 점령하고 그 남부를 다 한 번에 통일하고 그 길갈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아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모멘텀을 아는, 지혜 있고 흐름을 아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여기까지 쉬고 이 다음에 뚝 끊은 다음에 이 다음에 뭐 할 거야,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면 또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발견해야 돼요. 그 기회가 있을 때는 여유를 부려서 안 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열매를 확보하면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 가나안 전쟁 정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아래쪽에서 올라가려면 아래서부터 위에 있는 연합군 전체를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중간 여리고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리고 아이 기브온까지 중간을 끊어놨습니다. 중간을 끊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북이 갈려버렸어요. 남북이 갈렸는데 남쪽 북쪽이 한꺼번에 공격해 오면 어쩔까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북쪽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남쪽이 기브온 사건으로 지들이 모였어. 성을 떠나서 자기들이 함께 모이니까 이 5 큰 성들을 물리치면서 그 외에 덤으로 나머지 싹 점령해 버렸어요.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후에 이루어질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동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길갈로 공격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미 군대는 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확실하게 남쪽을 다 점령해버려야, 남쪽은 점령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만 상대하면 돼요? 북쪽만 상대하면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쪽에 그 사이에 잔당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올라간 사이에 남쪽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확실히 다 마무리를 지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계속 그 자리만 머물면서 터덕터덕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위도 마찬가지고, 그 기회가 주어지면 내 인내가 한계가 와서, 내 인격이 모자라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여유를 부리다가 확실하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서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성을 알았어요. 그 관성을 알았던 대표적인 모습이 태양아 멈추어라고 외쳤던 그의 간절한 기도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남부에 있는 5 왕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뜨겁게 만들어서 전쟁을 확실하게 매듭지었던 과정을 통해서도 흐름을 알고 관성을 아는 지도자로 그는 남부를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습 공격을 통해서 남부 연합군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박과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로또같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로또는 한 번 단절되는 거예요. 그 로또 되고 난 다음에 망하는 인생 많습니다. 로또 같은 인생을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멘텀, 관성을 알아서 점점 뜨겁게 만들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실히 열매를 취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삶의 지혜를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고 내 주변을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뜨겁게 만드는 방법은 나 혼자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동역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다 함께 뜨거워졌을 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서 열매를 거둘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정말 우리 인생에 배워야 될 수많은 지혜를 많이 보여줘요.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등등등. 우리 안에 여러분 이걸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한 사건들을 어떻게 내가 적용함을 통하여 실제적인 열매 맺고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 수 있을지를 얻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뜨거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큰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